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호렙산에서 올렸던 세미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말고 말씀 받아 먹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가지런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만 살겠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으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역사를 결박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가지런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껍데기들입니다. 시체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결박시켜 주시고 주께서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팔복의 말씀 중에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연결된 말씀이 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또 14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이렇게 발췌해놨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오지 않았어요. 아직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볼 때마다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죠? 근데 하나는 우리에게 산속에 들어가라고 안 했어요. 너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세상 속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다 보면요, 세상 어떻습니까? 참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 와, 세상이 어떻게 부패해도 이렇게 부패했냐? 사람이 우리 배신을 하면 어떻게 저렇게 배신을 하냐? 세상을 볼 때마다요, 정말 요지경의 세상이지요. 근데 하나는 우리에게 그 세상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그 세상 속에 소금으로 남아있고 빛으로 남아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다, 빛이다 할 때 이 세상의 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도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어두워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 들어서 더한 것 같아요. 그 속에 너희들은 소금으로 남아있고 빛으로 남아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피하려고 하지 말라, 도망치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은 원래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세상에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자, 여기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서 다 멸망시켰죠.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 세상 지금은 좀 좋아졌나요? 싹 쓸어버리셨어요. 모든 인류,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인류를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좀 좋아졌나요?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노아가 살았던 세상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똑같아요. 좀 변하지 않았나요? 수단은 바뀌었어요. 우리가 옷을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기 입다가요, 지금 양복 입는 거, 이거 변했고요. 옛날에 마차 타고 다니다가 지금 차 타고 다니고요. 옛날엔 초가 삼간에 살다가 기와집에 살다가 아파트에 사는 거, 이거 바뀌어진 것 외에는 사람은 똑같이 악해요. 생각하는 게 똑같이 악해요.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계산적이고, 그 죄가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별 다른 거 있나요? 누가복음 보십시다. 17장 28절 롯의 때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폭력이 난무하던 그런 악한 세대,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똑같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요 아직까지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세상이고요, 그 죄의 강력한 힘으로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까짓거 죄 안 지으면 되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죄는 못 이겨요. 다 죄에 매서 목이 매달려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 너희는 소금과 빛으로 존재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와서 상담을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크리스찬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있는 직장. 그래서 정말 거기서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왔더라고요. 목사님 취업했어요. 크리스찬 직장이에요. 사장님도 기독교인이고요,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졌고요, 기독교인 아니면 뽑지도 않는데요,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몇 달 후에 오더라고요. 목사님 바꿔야 되겠어요. 너무 실망을 했대요. 기독교 정신으로 할 줄 알았더니 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떠나야 되겠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거기 두셨어. 다른 곳에 가도 똑같은 세상이야. 더 좋은 곳
찾을 것 없어. 똑같아.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더라고요. 한참 방황하다가 대전에는 없어요. 그러더니 경기도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더 좋은 세계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정치가 왜 이렇고, 문화가 왜 이렇고, 이거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세상이에요. 다른 거 기대하셨어요? 미국 이민 가면 설마 그렇지 않겠지. 가보세요. 똑같아요. 나 저기 호주로 가고 싶어. 나 저기 다른 유럽으로 가고 싶어. 가보세요. 똑같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너는 소금과 빛으로 남아있어. 이런 뜻이에요. 더 좋은 세상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원래 썩었어요. 더 좋아질 거 없어요.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고요. 죄 종로로 타는 사람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네가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적어도 내가 있는 곳 그 주변에는 썩지 않도록 만들 것이고, 네가 있는 곳에서 빛을 밝히면 어둠은 조금 밝아질 것이다. 너의 너됨을 가지고 세상 속에 있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좀 나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7교회 말씀하셨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5교회는 썩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소금과 빛으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대교회 주신 말씀 볼까요?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는요, 썩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죽은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죽은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 썩었다는 뜻이죠. 죽으면 썩는 거 아닙니까? 사대교회는 썩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 나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사대교회에 소금과 빛으로 존재했던 몇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썩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거기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남아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탓하지 마세요. 주변 환경, 조건 탓하지 마세요. 원래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금과 빛이란 뭐냐 하는 얘기죠. 13절,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아멘. 너희는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소금 되고요, 빛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앞에 팔복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기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13절의 말씀 앞에 3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이 나오죠. 8가지 복이에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복 받았어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뭐가 최고의 복이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복이에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복 받은 사람은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살아요. 심령이 가난한 성향으로 바뀌고요,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궁의력이 임은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 함, 의로야 핍박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모신 사람들의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죠. 가난해져요. 나는 원래는 굉장히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번 내놓을 자랑스러운 뭐가 있었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죠. 나는 의인이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베냐민의 집하다. 나는 뭐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자랑했어요. 촛불 하나 들고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근데 어느 날 강력한, 태양빛보다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에 충격을 받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서본 자는 나를 보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것이 없구나. 가난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그가 소금이고 그가 빛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빛이 비쳤는데 내 마음을 쫙 비춰보니까 아직도 죽지 않은 옛사람이 꿈틀대면서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죄가 나를 이끌어서 항상 죄를 짓게 만드는 나, 항상 굴복하는 나, 한쪽에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죄가 잔소리 이리 와, 그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죄 만드는 기계가 하나 있어서 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좋습니까? 아파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사람, 그 애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방을 할 때 맞아, 저 사람이 욕하는 것보다 난 더 악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 상태, 이 온유함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이 되면 그가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서 있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내 안에서 활동하고 내 안에서 말씀하고 내 안에서 일할 때 내가 소금이고 빛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있어요. 소금 중에요, 더 짠 소금이 있고요, 덜 짠 소금이 있더라고요. 빛도요, 더 밝은 빛도 있고요, 더 어두운 빛도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강력하게 소금 역할을, 짠맛을 가진 성도가 있고요, 좀 덜 짠, 뭐 짜긴 짜, 근데 이게 소금인가 만가 한 정도의 그런 짠맛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력한 빛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빛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금이 소금답게 짠맛을 가지고 빛이, 강력한 빛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다닙니다. 어떤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어떤 밭에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밭에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밭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는 30배, 60배, 100배가 점점 자라더니 열매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뭐겠어요? 씨는 생명이에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기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계시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고 막 내가 믿음으로 막 살고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숨이 헐떡이면서 작은 예수로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예수님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점점 더 강력해지고 강해지면서 그 예수가 나를 사로잡고 충만해지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살아갈 때 강력한 빛이 되고 강력한 짠맛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나를 바꿔요. 사람은요 스스로 안 바뀐다고 그랬죠. 우리 아이들 잔소리하면 아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꼰대라고 하면서 애들이요 엄마랑 놀라고 하지도 않고 아빠랑 말도 안 해요. 요새 문제는요 자녀들이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아빠 노릇을 못하면 가정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자꾸 길러야 돼요. 길러야 돼. 예수님이 커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 많이 받아서 장성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아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만 먹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맨날 우유만 먹어요. 그럼 우유 먹으면 힘을 낼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다가 그 다음에 우유를 먹어요. 우유를 200cc 마시면 뭐 합니까? 우유를 1리터 마시면 뭐 합니까? 우유 마신 어린아이는요 기껏 걸어 다니는 정도예요. 기껏 그냥 놀이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오면 이런 정도밖에 못해요. 젖 먹는 아이에게 야, 짐 좀 들어봐. 짐 들 수 있어요? 야, 열심히 뛰어봐. 뛸 수 있어요? 못 뛰어요. 젖 먹어가지고는 안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은혜에 있어요. 은혜.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해라 그런 거예요. 성도는 은혜 안에 강해야 돼요.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 은혜가 나의 힘이 돼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이걸 젖으로 훌쩍훌쩍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단단한 식무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요 말씀을 전하면 잘 듣습니다. 아멘, 아멘. 꿀꺽 꿀꺽 마셔요. 그리고 예배당 나가면서 싹 잊어버려요. 전 먹었거든요. 단단한 식물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저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저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럼 그때부터 이 말씀을 새김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새김질해야 돼요. 소처럼. 소는요 한 달에 막 여물을 주잖아요. 위가 4개예요. 소는 위가 4개.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처음엔 다 먹어요. 그리고 저녁 때 앉아있을 때 씹기 시작해요. 걸어 다니면서 씹기 시작해요. 계속 씹어요. 소는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계속 새김질을 해요. 우리가 새김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말씀을 그냥 저처럼 먹고 네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죠. 아멘.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끝나면 말씀을 저처럼 먹는 거예요. 이건 힘이 안 나와. 이제부터는 이걸 씹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요 금요일 날 모이면서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느냐 물어봐요. 내가 설교 대회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설교한 거 그대로 설교하는 사람 10만 원 빵이다. 1등한 사람 10만 원 주겠다. 이번 주부터요 제가 아이들에게 다 받아쓰고 계속 기도해서 너희들 거로 만들어 봐라. 너희들 거로 만들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설교 대회를 해서 너희들이 나와 똑같이 하면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10만 원 주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새김질이 필요해요. 밥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고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 환경을 내가 핑계대지 말고 내가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흔들림 없이 존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 꾹뚝하다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서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지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돼요. 이게 내가 돼요.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책임지랬더니 힘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거기서 힘이 생기는데 30분 기도했던 게 1시간 기도하게 되고요, 다 이렇게 살지 못해서 속상하다고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딱 마치고 딱 이러는 순간 어때야 돼요? 무릎에 힘이 확 들어가고요, 마음이 확 넓어지면서 그동안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내 앞에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런 힘이, 이런 은혜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라고요. 지금 다 저주로 먹어요.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세요? 지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세요? 꿀꺽꿀꺽 마시고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렸어요. 뭐 했지? 그때 좋았는데, 은혜가 됐는데 이러고 끝나버려요. 내 것이 안 됐어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씹어서 내 것이 돼야 돼요. 거기서 힘이 나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막 은혜가 돼야 돼요. 기도하고 딱 일어설 때 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너희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노자가 얘기를 했대요. 공부의 출발점은 암기로부터 시작된다. 암기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성경 암송 계속 하세요. 묵상을 계속 하세요. 은혜 받으면 끝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나눠드리겠어요, 이거. 그냥 나눠드리겠어요. 옛날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받아 썼어요. 다 받아 써서 새벽 기도도 따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불만 켜놓고 각자 기도해요.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그거 묵상하면 되지 무슨 설교 또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월요일부터 나와서 계속 책임질기도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 한 번씩요,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아무개 집사 설교해. 그럼요,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했어요. 더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식으로. 나 이거 배웠어요. 교리적으로 이게 이런 뜻이랍니다. 저게 저렇습니다. 이런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요래 가지고 무슨 양식이 돼요? 무슨 힘이 되냐 말이에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무슨 소금이 되고 무슨 빛이 됩니까? 같이 싸우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속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말씀할 때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곳에 보내든지 그곳에서 꿋꿋하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나 더 자랐으면 좋겠다. 나 이 정도 안 되는데, 이 정도 안 되는데. 은혜 받으세요. 기도로 은혜 받으세요. 새벽에 나와서 그냥 얘들 눈만 감고 쭉 있다 가지 마시고요. 말씀을 자꾸 새김질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딱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소금과 빛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점점 더 커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받아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의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최고의 소금과 빛으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소금과 빛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조금 더 부족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여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아담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됨을 빼앗을 탈취하려고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그 세상에 갑질이 있는 거예요. 갑질이 뭐겠어요? 돈이 좀 있고 권세가 좀 있으면 다 갑질을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갑질이에요. 야, 이거 봤던 못해? 아이고, 사람 낫살이나 먹어가지고 말이야, 저게 무슨 짓이야? 아, 저 사람 말이야, 이걸 저렇게 일하면서 돈을 받아 먹고 있어. 갑질을 왜 해요?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어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리고 철저하게 섬기셨어요. 철저하게. 이게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비우셔야 돼요.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섬기고,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소금과 빛이 발휘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갑질하려고, 힘 가졌으니까 일로 와봐, 너 이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섬기고 희생하다 보면 거기에 소금과 빛의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별 4개인 사람이 이등병에게 경례를 붙일 때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과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희생이 소금과 빛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한 번도 칭찬 받아봤어요? 한 번도 그분을 막 높일 때 그래 내가 왕이다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그를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도망치던 분이세요. 예수님 막 그 오병이 열어서 예수님 찾자,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게 생긴다, 예수님 사라져버려요. 바닷가로 건너가 버려요. 쫓아오지 말라고. 예수님 철저하게 이 땅에 섬기고 희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각히 높여. 다시 얘기하면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면 그게 높아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세상 변화시키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있는 곳에서 내 역할을 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돕고 용서하고 품고, 그러면 소금이 막 짠맛이 나타나요. 저 사람 저거 뭐야? 어디서 온 사람이야? 저 사람 저 뭐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출생이 어떻게 돼?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면 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뭐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살려고 안 했어요. 그냥 희생했어요. 그냥 사랑했어요. 그냥 품었어요. 그냥 용서했어요. 그냥 내가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빛이에요. 살기 좀 뻑뻑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우들 볼 때마다 어떤 때 막 안쓰러워서 눈물이 나요. 와,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히 장사하는 분들 요즘 장사 안 된다고 할 때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두신 그 자리예요. 그냥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엄청나게도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세상에, 이런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 누리시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얼마나 재밌게 살라고 나의 나됨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우리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그냥 묵묵하게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영향력으로 내가 변화시키려고 안 했는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당신 가는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듣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험악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정말 험악한 세대를 만났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